주님께서 당신이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작된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로 인해 아브라함까지 소환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얘기냐 물었고, 주님께서는 당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앞의 말들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라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큰 소리도 칠 수 없는 신성한 곳이 성전입니다. 심지어 척살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 집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라 여겼기에 죄인을 돌멩이로 쳐 죽이는 척살은 반드시 성벽 밖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신성시 여기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욕할 사람 계신가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혹시 저를 멱살 잡고 끌어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없으셔야 돼요. 있으면 무서워서 설교 못해요. 요즘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관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먼저 씩 웃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도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대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 후배들은 또 물어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 대답은 더 명료해집니다. 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눈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특히 눈치가 없는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물어요. 그럼 그때 저 이렇게 말해요. 목회는 방법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목회입니다. 사세요. 도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맞서서 사세요. 신앙관이나 목회관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목회관 배운다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내야 하는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못할 것이 없이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이라는 열매를 가질 때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살지 않고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창한 믿음일지라도 실은 허상인 거예요. 5명의 남자 중에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섞여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찾아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님. 스님들은 승복과 깎아머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찾아낼 수 있죠? 신부님. 양복을 입었어도 셔츠가 언제나 로만 컬러입니다. 저는 이게 로만 컬러가 아니라 차이나 컬러입니다. 로만 컬러는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구별이 됩니다. 이제 뒷모습만 보고 목사를 찾는다는 것은 3분의 1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뒷모습만으로는 절대 목사를 못 찾아냅니다.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라고 해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냅니다. 말을 시켜보면 찾을 수 있다고요? 한 명은 진짜 목사고 나머지 2명은 목사 연기를 한다면 말을 시켜서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삶을 보기 전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살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삶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아닌 삶으로만 그 진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삶과 상관없이 차림새만 보고도 성직자라는 신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절대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고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목사는 결혼도 하고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는 거에는 다 먹어요. 전혀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너무 잘 먹는다고. 큰 불상과 그 앞에 수도 없이 켜져 있는 촛불과 향불, 그리고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은 매우 엄숙합니다. 종교적인 겁니다. 미사 예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마리아의 조각상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내려다보는 밑에 촛불이 켜지고 까만색 가운을 입은 신부님이 나누어주는 성체를 받아 먹으러 나오는 하얀 미사 벗은 여인들의 모습은 신비스럽습니다. 종교적인, 매우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졸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주보 끄적이고 핸드폰 가끔 터지고 이것만 가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의자만 똑같은 세상 의자로 바꿔놔버리면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강의를 듣는지를 몰라요. 전혀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요. 묘기를 통해 왜 종교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참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삶으로만 그 진위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삶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매우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 행위와 율법 준수는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제사는 신령함과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이해를 넘는 말을 하자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무궁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사랑과 자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과 함께 그들의 내면은 더욱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으며 따뜻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를 넘는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며 감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더 종교적인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치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깨우쳤던 말씀 중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람들은 카톡에 이모티콘도 안 달아요. 굉장히 나는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것은요, 이해심이 많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따뜻한 메시지, 따뜻한 이모티콘 하나라도 올려놓을 줄 아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좀 성경적으로 좀 살아. 종교적으로 좀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자기 치장으로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삶과 실제 종교생활과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종교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화려해지는 것 바람직한 일이에요. 좋은 예배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현란한 조명과 다양한 학교, 음악적인 스킬이 발전하고 열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종교적으로만 화려해지는 대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학창시절 찬양 활동에 열심히 하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음악과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며 타락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련미에만 심취했을 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거치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오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생각과 그 감정과 영혼이 변화되어 갑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처럼 넉넉하고 따뜻해져 가는 거지요. 결국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고 인생의 사는 목적 속에 드러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 교회에 온 지 나는 몇 년 되었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있고요, 대표 기도도 하고요, 11조 생활도 하고요, 셀 모임도 하고요, 식사 봉사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이 예전보다 따뜻해졌고 마음 쓰는 것이 부드러워졌고 둥그러졌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 희생적이 되었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기 전과 다르게 내 삶의 목표가 수정되었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쓰고 있다면 바람직하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지는 마세요. 약간 달라졌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말란 말입니다. 내 신앙의 참된 여부는 이런 것으로 가름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조금 익숙해져 있을 뿐 여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나는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내 차를 탁 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아주 가볍게 받았어요. 그 순간 심각한 표정으로 뒷목과 허리를 잡고 아우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프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울겨먹을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저 속물입니다, 속물.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추돌과 동시에 몸에 전혀 이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경미하게 살짝 와서 탁 받았어요. 아픈 곳이 전혀 없어요. 움직여봤는데. 문 열고 나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뒷차 운전자에게 괜찮나요? 나도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딪힌 자국도 안 난다며 이만하기를 다행입니다. 그냥 가시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너고 이게 진짜 인격이고 이게 진짜 자애로움 아닌가요? 사람의 참모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봐야 돼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괴리감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들어봐야 돼요. 여기 자해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해하는 애들이 아픈데도 자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칼을 쥐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긋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자해예요. 그런데 칼을 딱 잡았을 때 내가 칼을 잡고 있네? 얼른 칼을 놓을 수 있다. 걔는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신 구조예요. 무의식에서 하는 활동이 더 많아요, 실은.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천사 같습니다. 매너 있고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내 신앙의 진리를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신앙은 영적인 교통사고가 나봐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충돌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내 감정이 뒤집어 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대부분 다. 평소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정잡배보다 못할 만큼 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형제 자매로 동고동락한 사람들끼리 돌보다 더 무서운 무기들을 사용하여 서로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글자가 버젓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의 허상,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종교 놀이터 안에서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언제까지 은혜로울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냉랭하게 식어지는 때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청정지역이 아니라 교회는 마귀와 영혼을 놓고 벌이는 전쟁터이기에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을 맞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용서는커녕 이해도 할 수 없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마음에 그런 부상을 입습니다.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될 만큼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도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때 경우의 수 4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영상 속의 교인들처럼 미운 반대쪽 사람들을 제거하고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목사님도 장로도 정도 덕도 교양도 없고 오직 힘과 배신과 파렴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쉽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떠나든 난리치고 떠나든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2000년 이후 오늘날 각 도시에서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크게 되었습니다. 송탄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들은 서정 침례교에서 싸우고 서정 감리교에서 싸운 사람들이 막 7, 80명이 막 몰려가고 막 합니다. 그러면 권면에서 돌려보내거나 이명서를 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으니 여기로 오세요. 우리가 당신들 받아주겠습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 대접, VIP 대접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 모셨습니다. 이 교회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불신자들 전도한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송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인 것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성장한 거예요. 손에 돌멩이를 쥐지 않았기에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은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르지도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내면이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회피하며 변화와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패턴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속이 상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돌멩이를 드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입니다.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게 일할 것을 믿으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납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반석 같은 굳은 결심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복을 결국 누리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돌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또는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발동하고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면서 돌멩이를 버렸고 다시 고통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하고 더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형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유형입니다. 인간으로서 유치한 유형입니다. 인간으로 믿을 수 없고 빵점짜리입니다.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교통사고가 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좋아 보입니까? 어떤 유형이 좋아 보여요? 은희 어떤 유형이 좋아 보여? 3번. 3번이 뭐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유형. 맞지요? 명분적으로 교훈적으로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세 번째 유형이다. 손 한번 내려보세요. 부끄러우면 빨리빨리 드시고. 나만 들었어. 나는 절대 세 번째 유형이 아니에요. 저는 네 번째 유형에 가까워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치한 유형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날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을 많이 쳤어요. 성깔도 있었고요, 똥꼬집도 있었어요. 화도 많이 내고요, 뒤에서요 원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잘도 도망을 쳐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 낭비고 그것이 너무나 내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청정지대가 아니라 최전선입니다. 흠과 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염치로 돌아옵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데 아버지는 대환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던 둘째 아들 역시 중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배신의 쓰라림을 안겨주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돌아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런 허물에도 돌이켰더니 대환영을 받았으며 멋지게 위대하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네 번째 유형이었지만 저의 간교함과 사악함에도 저를 받아주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잣대를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실패 없이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만큼 반석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삶의 처절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꼭 살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발음 좋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예, Before 전에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I am, 나는 있었다 과거로 쓰지 않아요.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과거형이지만 주님께서는 현재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I am who I am. 다른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I am that I am. 그냥 I am이에요. 나는 지금이다. 난 지금이다. 보영이가 지금이다.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와 똑같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여기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과거 역사의 한 부분에 계셨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의 어느 경점에서 역사하실 주님이신 것도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삶으로 크리스천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의 유치함 속에서 건져내어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은, 불평은 최고의 변명이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거 그거 다 최고의 변명이에요. 동시에 회개는 최고의 용기입니다. 진짜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는 저같이 용기 있는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4번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김 장로님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몇 번? 여기 3번이라고 하겠죠? 아니요, 4번이에요. 우리 강대 집사님 몇 번? 4번이에요. 다 4번. 여기 다 4번이요. 우리 최 부부장님 몇 번? 4번이요. 우리 다 4번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다 설교해놓고 나는 처음부터 3번이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3번으로 가야 된다. 여기 지금 얘들 신앙 좋아 보이잖아. 우리 청년들. 얘도 좋아 보이잖아. 얘 하나도 안 좋아. 경험한 거 하나도 없어. 얘 갈등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막 다준이 얼마나 좋아. 막 요즘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야 내가 해봤자 미친놈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얘만 그러는 거 아니오. 예은아 네 언니 하은이 아주 지랄 떨지. 미치겠지. 없으면 좋겠지. 얘가 지금 이게 반주하고 있으니까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고 어쩜 저렇게 얌전하냐? 안 얌전해. 여기니까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3번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아 정신 차리셨구나. 4번.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용기는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복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당당함과 떳떳함이 아닌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돌멩이를 손에 쥐어도 받고 비겁하게 행동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유치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 현존하는 주님이 우리를 꽁꽁 동여다가 여기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손에서 돌을 버립시다. 빨리 돌 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돌,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돌, 내가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에게 던질 거야 라는 그 돌 좀 빨리 버려주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 좀만 잘못해봐, 나한테 시비 걸어봐, 나 도망칠 테니까. 이화수 권사님 도망칠 테니까. 도망친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 그 도망을 저 동탄까지 갔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왔어. 여러분 돌멩이 들지도 말고 도망치지도 마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현존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매 순간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돌을 들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 주님은 당신을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없도록 숨어버리시고 끝내는 멀리 도망을 치실 것입니다. 부디 삶과 가정에서 주님을 숨게 만드는 종교인이 아닌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